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모래산 골짜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가지고 저는 기드온이 걸어왔던 믿음의 장소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오므리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시죠.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외치시면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하롯샘에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이야기를 나눴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그 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 먹는 이 자세, 이 모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에 물을 떠서 먹는 300명은 좌우를 살피고 경계하는 사람이니까 9,700명을 돌려보내고 그 사람은 남겼다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나 젓가락으로 먹나 중요하지 않아요. 밥 먹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 먹는 게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을 남겼느냐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970명이 물을 떠가지고 먹고요 300명이 머리 쳐박고 먹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머리 박고 먹은 300명을 남기셨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 없는 그 숫자 300, 그 300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300이라고 하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전 도저히 안 됩니다. 전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전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300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엄청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당은요 진짜 비싼 거예요. 한 사람당 500불 되는 그 비싼 식당이에요. 그때 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의 호주머니에는요 쿼러 2개밖에 없어. 쉽게 말해서 500원짜리 둥근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500불이나 되는 그런 비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아빠랑 같이 갔거든요. 아빠랑 같이 가면 돼요. 아빠랑 같이 가면 그 식당이 얼마나 비싼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랑 같이 가면 자기 호주머니에 쿼러 몇 개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마찬가지 신앙이 저에게 보세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인지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호주머니에 동전 몇 개 있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면.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떤 문제든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우리 금요 영광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300의 정신,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이 승리를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장소가 바로 모래산 골짜기예요. 그거는 이제 7장 1절을 보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어떤 승리냐, 어떻게 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느냐,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전쟁터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기드온은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기 나오는 경배하며라고 할 때 이 경배가 히브리 말로 샤카입니다. 이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엎드리다는 의미가 있지만 파생 의미로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고개를 숙인 것처럼 예배하다는 거죠.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뭐 하고 있어요? 정말 불안한 마음에 그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사람들 이야기를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떤 우리 삶의 우선순위보다 예배와 찬양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갈멜산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가 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였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음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 모레산 그 골짜기에서 그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배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제일 먼저 주 앞에 올려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한참 치룰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바쁜 와중 속에서도 항상 주일에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근데 어느 날 본인이 섬기는 교회,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뜻밖의 목사님이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당분간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이 교회당을 병원으로 좀 개조해서 아픈 사람들을 좀 고쳐주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당을 좀 헌신하기 원한다라고 목사님과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배 끝나자마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틀린 생각입니다. 물론 전쟁에 치열해서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 병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마찬가지로 교회도 필요합니다. 병원이 필요한 만큼 더 필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목사님이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권위를 받고 당회에서 다시 의결해서 예배당은 계속 섬기면서 교육관과 다른 건물들을 병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급하면, 기급하면 예배 말고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 생각하기도 해요. 일단 예배를 좀 뒤로 미루고 다른 거 먼저 해야지. 맞아요, 성도님들? 아닙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제일 우선 두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과 어떤 삶보다도 먼저 앞서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여러분들의 찬양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조금 형편이 풀리면 예배하고 좀 안 되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우리를 승리케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6살 때부터 부사역자를 섬기셔서 여러 교회 섬겼죠. 근데 제가 부사역자로 여러 목사님들 섬기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섬겼습니다. 제가 큰 교회는 한 3,000명 되는 교회를 2교회를 섬겼고 그런 교회를 섬겼어요. 근데 그때 많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요, 결국은 예배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인생에 막다른 고난길이 있고요, 막다른 골목길이 있다 할지라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란다 할지라도요, 그 상황일지라도 예배하는 자들은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길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예배를 피하고, 여러분 결국은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싸우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기도원이 그 암막하고 절대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찬양했듯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원은 어떻게 했냐? 그저 횃불을 밝히고 외치기만 했어요. 그 전쟁에서 기도원은요 그저 횃불만 밝히고 외치기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원은 그저 횃불을 밝히고 외치기만 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아멘.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모래산 골짜기에서 기드온과 그 군대 100명씩 3개 부대를 나눠가지고 그 미디안 내에 와서 한 건 뭐냐? 딱 2개밖에 없어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 지르는 거. 그 말고 없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골짜기란 곳을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다 보니까 그 골짜기에 산에 군부대에 서서 한 300명이 동시에 소리 지르는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울렸겠죠.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로 듣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들과 함께 싸우지 않았어요. 왜 서가지고 소리만 질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 자기들이 알아서 무너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요 횃불을 들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 빼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하면서 싸우는 방법도 이 2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항아리를 깨뜨려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 감춰있던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비추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서 비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삶의 헌신, 이런 모습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요 우리가 가진 항아리 때문에 빛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항아리란 건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나타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결국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요 그 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어요? 그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출 수 있는가? 나의 감싸고 있는 그 항아리를 어떻게 깰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깨뜨리면, 착한 행실을 비치게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고 연약함을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만 하면 그 빛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비추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에 비치신 주 예수님의 빛을 비춰내야 됩니다. 아니요, 비춰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에요.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죠? 소리 지르는 거죠. 나팔 불며 소리 지르는 겁니다. 이건 역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요 우리 결코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또한 디모데후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의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다른 방법 두 가지입니다. 우리에 있는 그 빛을 비치게 하는 것, 그리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그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아요. 나름 성장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세워지려고 하는 교회를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자빠지는 사람을 밀진 않아요. 알아서 자빠지니까. 그 망하는 교회는요, 공격하지 않아요.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하려면 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공격해요. 그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사단의 영적 공격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뜻을 가지고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요, 방향만 조금 달라도 싸워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진 게 아니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 근데 조금 방향이, 여기는 두 발 앞이고 여기는 한 발이야.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조금 자기와 맞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서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단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아프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대하여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교환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의 방법으로 선포할 때에 2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그렇게 외칠 때 뭐라고 외쳤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선언했었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칼이다 라고 외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뭘까요? 이건요,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싸움을 빼버리고 게으른 모습인 거죠. 반대로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대신 육신의 어떤 힘이 있는 기드온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또한 죄인이 안 본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쳐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준비될 칼이 있어야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마다 칼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일하시는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이나 학벌이나 학식이나 물질,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작은 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빼쪽한 칼이 있을 수 있고요, 넓적한 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마다 가진 칼이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내 칼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내가 쥐고 있는 그 칼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칼을 준비하세요. 직장에서는 직장의 일로,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는 일로, 차를 고치시는 분은 차를 고치시는 일로, 남을 위해 서비스 세탁하시는 분은 열심히 세탁하시는 일로 그 일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세요.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정말 기드온의 어떤 멋진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기드온이 한 거라니요, 사람들 데려다가 횃불 들고 소리 지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어요. 미디안을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전쟁하는 겁니다. 그냥 산에서 나팔 불고 횃불만 들었어요. 그게 다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일하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의 싸움도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서 싸운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빛을 주님 앞에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뜨려 하나님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빛을 보여야 돼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좀 영적 전쟁의 시대 같습니다.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가정 가운데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결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지 더 난리치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나서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의탁하여 주님 손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